25장 인간 경험에 있어서 사랑과 성욕 1. 긍정적인 권면 특권과 권면의 말씀들 예수님과 가족관계 예수님은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신성한 결혼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관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거룩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가정을 꾸리고 영광으로 관시움을 받은 그 식구들이 하늘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결혼 관계에서 성취됨. 거룩한 목적, 즉 남편은 여성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사랑을 얻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품성을 부드럽게 하고 증진시켜서 완숙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그들에 대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결혼관계의 특권.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관계의 온갖 특권들의 결과를 충분하게 숙고해야 하며 성화된 원칙이 모든 행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가족관계의 내밀함과 특권들을 신성하게 보존하는 요새들에 대하여 기록했다. 애정의 고삐를 풀어도 되는 때. 젊은이의 애정은 충분한 연령과 경험이 그것을 영예롭게 만들고 그것들의 고삐를 풀어도 안전하게 해줄 시기가 도달할 때까지 제어되어야 한다. 적합한 것을 과도하게 하는 일의 위험성.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아니다. 노아 당시에 결혼하는 것이 적법했으며 적법한 것이 올바르게 취급되고 죄악적인 부절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날도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노아의 때에 결혼을 하나님 앞에 죄되게 만든 것은 바르게 사용되면 그 자체로는 적법한 것을 무절제하고 지나치게 사랑한 것이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결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셨으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만 안전하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관련지어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 결혼은 음란한 정욕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증을 주는 것은 아님. 그들의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한 대상과 연합하였으므로 결혼이 저열한 정욕의 방종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경건을 고백하는 남녀들조차 그들의 음란한 정욕을 통제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전신을 쇠약하게 하는 생명력의 낭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다. 결혼 서약이 가장 어두운 죄악을 가리운다. 경건을 고백하는 남녀들이 부패한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몸을 비루하게 하며 그들 자신을 짐승 이하로 낮춘다. 그들은 성화와 영광 가운데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낭비한다. 건강과 생명은 비천한 정욕의 제단 위에서 희생된다. 보다 높고 고상한 능력이 짐승과 같은 속성에 굴복한다.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잘 알지 못한다. 사랑과 정욕 사이의 섬세한 균형. 남편이 아내를 그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드는 것은 순결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껏 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동물적 정욕이다. 사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상술된 방식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특성이다.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그러나 방탕스러운 정욕은 제어를 받지 않으며 이성에 의해 지배되거나 이성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며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심한 쇠약과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의 법칙이 무시되었고 자연 법칙이 짓밟혀졌기 때문이다. 저열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자연스러운 행위에 의해 뇌신경의 힘이 소모되므로 많은 남녀들은 뇌신경의 힘을 낭비하였다. 그리고 이 두려운 괴물, 야비하고 저급한 정욕이 사랑이라는 미명을 취한다. 사랑 대 육신의 마음에서 오는 정욕. 사랑은 무분별하거나 맹목적일 수 없다. 그것은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에서 오는 정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순결한 사랑은 모든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히 일치하는 반면에 정욕은 완강하고 경솔하고 무리하며 모든 제지를 무시하고 또한 그가 선택한 대상을 우상화할 것이다. 참된 사랑을 가진 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성의 명령이 통제해야 함. 결혼 관계를 그분의 거룩한 계율로 말미암아 수호되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명령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신성한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비밀을 지키라. 모든 가정의 주위에는 결코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 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영역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에게만 속한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부정적인 권면, 자제와 경고의 말들. 결혼관계는 호색과 저급한 행위들을 덮으라고 마련된 것이 아님. 하나님께서는 자행되고 있는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결혼을 마련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결혼 관계 내의 호색과 저급한 행위들은 마음과 도덕적 미각을 결혼 관계 밖에 타락시키는 행위들을 하도록 입맛을 길들이고 있다. 성적인 부절제는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함. 아내로 하여금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의 동물적 속성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이 아니다. 남편의 불쾌함을 불러올 위험이 있을지라도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성적인 부절제에 내어 맡김으로 자신을 비하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하여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요구와 주장을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큰 날에 그분께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성적 부절제는 경건 생활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고 몸을 보양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뇌로부터 빼앗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신성한 제도의 왜곡. 그들이 결혼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동물적 욕정에 사로잡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는다. 사단은 그들을 속이고 이 신성한 제도를 왜곡시키게 만든다. 그는 그들의 마음이 취하는 낮은 수준에 흡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향에서는 그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단은 만일 저열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그가 염려해야 할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도덕적 및 지적 능력이 그것에게 복종될 것인 반면에 동물적 성향은 지배력을 갖고 계속 그 성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저열한 욕망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더욱 강해질 것인 반면에 고상한 특질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적 특권의 남용. 마음에 품어 자행되고 있는 동물적 정욕은 이 시대에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결혼 생활에 말할 수 없는 해악들이 그 결과로서 분명히 뒤따른다. 마음이 개발되고 통제력을 얻는 대신에 동물적 성향들이 더 높고 고상한 능력들을 지배하고 급기야 그들은 동물적 성향들에 종속되어 버린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여성들이 섬세한 기관들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린다. 자녀를 낳는 일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며 성적 특권들이 남용되고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 있으며 아내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의 무절제하고 저급한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침실의 종이 되어버린다. 몸과 영혼을 저하시키는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결혼 생활의 현주소이다. 태아기의 영향들. 사단은 결혼으로 연합하는 자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의 증오스러운 형상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부모들을 꼴짓는 것보다는 후손들을 더 쉽게 꼴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그들 자신의 특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아기들이 동물적 정욕이 우세한 가운데 출생한다. 그 반면 도덕적 능력은 아주 미약하게 발달된 상태이다. 이 아이들은 가장 세심하게 양육하여 도덕적 및 지적 능력을 강화시켜서 이것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하되어 가는 과정. 남녀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순결과 성결로부터 타락과 부패와 범죄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야수적으로 혹은 마귀처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그의 마음을 길들여서 한때 싫어하던 죄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그가 깨어 기도하기를 그치면 마음의 성을 지키기를 멈추게 되고 죄와 범죄에 빠지게 된다. 마음은 비천해진다. 그것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노예화시키고 더 비천한 욕망에 굴복시키게 되면 그것을 부패에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 육적인 마음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세련시키는 영향력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명상하도록 길들인다. 여성들에게 주는 권면. 나는 기혼 여성이든 미혼 여성이든 이 시대의 여성들이 그들에게 필수적인 신중함을 유지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쓰라린 마음으로 기록하는 바이다. 그들은 남자를 홀리는 바람둥이 여자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독신 남성이나 기혼 남성들의 주목을 끈다. 따라서 도덕력이 약한 자들은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허락될 경우
도덕적인 감각들을 파괴시키며 마음을 눈멀게 만들어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 여성이 만일 정숙하고 침착하게 자기 분수를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생각이 일깨워진다. 그 여인은 부당한 의도나 동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받고 또한 자기와 사귀는 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온갖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자들에게 자극을 준 것이다. 신중히 하고 자중하며 스스럼 없이 굴지 아니하고 부당한 관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격을 보존하여 품위를 지킴으로써 많은 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혹자로서의 여성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여자들은 용인할 수 없는 친숙성을 조금이라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언제나 행동의 자제와 예절을 지킬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유혹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너무도 흔히 유혹자들이 된다. 이런저런 구실로 그들은 기혼이건 미혼이건 간에 남자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들의 유용성이 파멸되고 그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지게 만든다. 동정을 표하는 목회자. 이기는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지식은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강하게 되고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명확하게 사고하게 의도하신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을 그대의 상담자로 모시라. 그러면 그대는 향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노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관리 아래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방문하여 부주의한 영혼들을 음란한 방종과 성적 문란을 초래하는 일련의 생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의 비밀들을 캐묻기 시작한다. 그들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조화로운가? 그리고 이런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수상히 여기지 않던 여성은 그녀의 은밀한 생활과 실망들, 그녀의 작은 시련들과 불평들을 가톨릭 교인들이 신부에게 고해하듯이 낯선 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그런 다음 이 동정을 표하는 목회자는 그 자신의 경험을 한 장 끼워 넣는다. 즉, 그의 아내는 그가 좋아서 고른 여성이 아니며 그들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하여 벽이 허물어지고 여성들은 유혹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은 실망투성이이며 이 목자가 그의 양떼에 대한 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가 조장되며 이런 종류의 일이 7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영혼의 순결성을 해치게 된다. 마음에 품은 더러운 생각들은 습관이 되어 영혼은 상처를 받고 더럽혀진다. 한번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얼룩이 찍혀진다. 그리고 만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흘러나오는 시냇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타락한다. 그의 영향은 저주거리가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속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향상하고 고상하게 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품성의 순결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죄가 품성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그것은 취하게 하는 술잔만큼이나 매혹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제와 이성의 능력은
전 존재를 더럽히는 행위들로 말미암아 지배당한다. 그리고 이런 죄악적 행습들이 계속되면 뇌는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과 청년들이 도덕적 부패에 관여되어 있음.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도덕적 위험들이 날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우리가 부패라고 부르는 도덕적 교란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남성과 여성과 청년들을 통해 저급하고 육감적이고 악마적인 영향이 발휘되고 만다. 사단은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들을 불결한 행습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능숙하게 일하고 있다. 그의 유혹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신성한 진리로 말미암아 향상되고 순결하게 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급하고 더러우며 담화와 행동이 통속적이어서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들은 그것들을 물리칠 도덕적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쉽게 먹이가 되어버린다. 내리막길로 가는 발걸음.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자제력을 저해하도록 마련되었다. 사단은 인간을 창조주와 거룩하고 행복한 연합으로 묶어매고 있는 줄들을 끊도록 이끌고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정욕이 이성에 대하여 충동이 원칙에 대하여 통제권을 확보하며 그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죄악적으로 되고 그의 판단은 왜곡되고 그의 이성은 연약해지는 듯이 보이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올바로 봄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하여 자신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불순한 것들을 읽고 보고 듣는 일을 피하라. 사단의 간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에게 마음을 지배하여 쓸데없는 부패한 사상이 그대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눈과 그 밖의 모든 감각을 감시하는 신실한 감시병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은혜의 능력만이 가장 바람직한 이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대는 이 방면에 있어서 연약하다. 외설적인 소설들과 춘화. 불순한 그림들은 부패시키는 요인의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탐독한다. 그 결과로 그들의 상상력이 더럽혀진다. 열차 안에서 여인들의 누드 사진들이 곧잘 팔리고 있다. 이런 혐오스러운 그림들이 사진관에 있고 조각을 취급하는 곳에 걸려 있다. 이 시대는 부패가 만연하다. 안목의 정욕과 부패한 정욕이 바라봄으로 읽음으로 일깨워진다. 마음은 저열하고 낮은 정욕을 일깨우는 광경들을 생각하므로 쾌락을 얻는다. 불결한 상상으로 그려보는 이 악한 영상들은 도덕을 부패시키고 속임을 당하고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고삐를 풀고 정욕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은 짐승의 단계로 끌어내리고 마침내 멸망에 빠지게 하는 죄와 범죄가 따르게 된다. 불순한 생각을 암시하는 것들을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도덕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함양하라. 마음이 결정을 짓는 요인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했다. 이 마음을 동물적 식욕과 정욕에 방종함으로써 흐리게 해보라. 그러면 도덕적 능력들이 약화되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은 차원에 놓이게 된다. 수음. 남녀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수음을 행하고 있으며 영혼과 몸을 멸망시키는 이 가증한 죄악을 자행한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악습으로 인해 너무나 마비되어서 그들의 도덕적 감각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할 만큼 각성되지 않고 있다. 만일 그 악습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로 분명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자신을 짐승으로 변모시킨다. 그는 자신을 비열하고 부패하게 만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취하기에 합당치 않다. 신실한 신앙을 하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은 수음의 죄와 그 확실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습관이 그들의 이해력을 눈멀게 하였다. 그들은 이 타락해 하는 죄악의 지극히 가증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죄악은 신체를 쇠약하게 하고 뇌신경의 힘을 파괴한다. 도덕적 원칙은 이미 형성된 습관과 투쟁할 때에 극히 연약하다.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기별은 이 타락해 하는 악습의 방종에 맞서서 자신을 방비하지 않은 마음에 강력한 감화를 끼칠 수 없다.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어떤 아이들은 유아 시절부터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그들의 키와 힘이 커감에 따라 그 정욕도 아울러 자라간다. 그들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다. 소녀들은 소년들과 소년들은 소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행동은 삼가거나 단정치 않다. 그들은 대담하며 도발적이고 스스럼이 없이 군다. 수음의 습관이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더럽힌다. 결혼 전의 성적 행실. 한 재림 청년에게 준 권면. 성적인 시험보다 젊은이들에게 더 위험하거나 더 치명적인 유혹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만일 굴복할 경우 현세와 영세에 있어 영혼과 신체에 그처럼 결정적으로 파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대가 밤 시간에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이 시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왔는지 가장 잘 안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했는지 묻기 위해 나를 방문했다.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가 그것들을 범하지 않았는가? 밤이면 밤마다 그대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대의 입장, 그대의 태도, 그대의 애정은 그대가 하늘 기록부에 모두 등재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었는가? 나는 천사들이 얼굴을 붉힐 만한 것을 보고 들었다. 어떤 젊은이도 결혼하지 않는 한 그대가 N에게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이 문제를 좀 더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유혹과 장난하지 말라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에게 탄원하기 위함이다. 두려운 악몽처럼 그대를 덮어온 이 마력을 깨뜨리는 일을 서둘러 해치우라. 그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갈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영원히 저 사슬을 끊어버리라. 그대 둘 모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대는 그녀와 함께 밤 시간들을 보내왔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치든지 그녀와 결혼하든지 하라. 그대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행동하듯이 하기보다는 그녀와 결혼하는 편이 낫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생애 동안 지금 즐기고 매혹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바대로 앤과의 교제를 즐기기를 소원한다면 왜 바로 지금 그대가 걸어온 발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합법적인 배우자가 되어 그대가 선택한 시간들을 그녀와 함께 보낼 권리,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리를 얻지 않는가? 그대의 행동과 담화는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동성연애, 소돔에 두드러진 죄. 우리는 그 거민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소돔의 패망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그 선지자는 도덕적 바탕으로 이끈 저 현저한 악들을 여기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우리는 소돔에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그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켰던 바로 그 죄들이 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다.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의 죄악들과 소돔의 죄악들이 증가일로에 있음. 도처에 인간의 자네들, 등한시된 가족재단, 깨어진 가정을 보게 된다. 원칙을 포기하는 이상한 현상, 도덕적 이상한 현상, 도덕적 표준의 저하가 있다. 노아 홍수와 불에 의한 소돔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쏟아지게 한 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고 있음. 부정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바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도 퍼져 있다. 도덕적 능력은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정욕은 억제되지 않고 동물적 성향은 방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평온의 도시들을 멸망시킨 죄들은 오늘날 단순히 이교의 지역에서 또한 이른바 일반 그리스도교계에서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그분의 눈에 나타나는 그대로 그대들 앞에 제시해 주실 것 같으면 그대들은 수치와 공포로 충만해질 것이다. 빛에 대하여 눈을 멀게 함. 보다 저열한 정욕의 방종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버리기를 꺼리는 그 죄악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보고자 한다면 모두가 볼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택한다면 그들의 범죄의 근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힘에 이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문제들에 관하여 독서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상태에 있도록 돌보고 보존해야 할 몸을 주셨다. 그대의 몸은 그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진지한 회개와 단호한 노력이 필요함. 그들 자신의 육체를 타락시키는 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적인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 필요한 습관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현세에서의 건강과 내세에서의 구원에 어떤 가치를 둘지인데 그것들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다. 이 습관들이 상당 기간 동안 마음껏 저질러져 왔다면 유혹을 저항하고 타락한 방종을 거절하는 데는 단호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상상을 통제하라. 정욕들과 애정들이 이성, 양심, 그리고 품성에 종속되려면 상상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줄기차게 통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제자로서 그들의 모든 욕정과 체력과 지능을 그분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욕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모든 악의 창시자인 그들의 주인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여 그들의 퇴폐적인 습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 생각이 결정적인 요소임. 불순한 생각은 불순한 행동을 낳는다. 만약 그리스도가 명상의 주제가 된다면 생각은 불순한 행동을 이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크게 분리될 것이다. 정신은 고상한 주제를 명상함으로 강해진다. 순결과 성결의 통로로 흐르도록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런 성향을 띠게 된다. 그러나 생각이 하늘 사물로 이끌리는 일은 어떤 비상사태도 충분히 대처할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사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함 없이는 얻을 수 없다. 공상에 빠지는 죄.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만일 그대가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마음이 불순한 문제에 골몰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느 정도 그대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나 다름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이 된다. 행동을 막고 있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일 따름이다. 생각을 통제하에 두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이 일은 쉽지 않다. 그대는 면밀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대의 생각뿐 아니라 그대의 정욕과 애정까지도 통제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대의 구원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대가 자신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 정욕과 애정은 강력한 기관이다. 만일 이것이 오용되거나 그릇된 동기로 말미암아 발동되거나 그릇된 대상에 놓여지게 되면 그것은 그대를 멸망시키고 그대를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련한 패배자로 만들어 놓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품은 생각은 습관이 됨. 마음에 품은 더럽혀진 생각은 습관이 되며 영혼은 상처가 나고 더럽혀진다. 일단 한번 그릇된 행위를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는 얼룩이 생긴다. 그리고 단호한 결심으로 그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이 타락시키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은 다른 사람들도 타락시킬 것이다. 바르게 통제된 생각들.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통제하는 일을 매우 가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통제를 통하여 마음과 영혼은 주님을 위하여 조화되게 활동하도록 준비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중심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이 생에서의 우리의 평강과 행복에 필수적이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도덕적 순결에서의 형상은 바른 사고와 바른 행동에 달려있다. 악한 생각은 영혼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계심시키는 능력은 심령을 변화시키며 생각을 세련되게 하고 정결케 한다. 생각이 그리스도께 그 중심을 두도록 유지시키기 위하여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은혜는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없다. 마음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케 되어야 한다.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고상하게 하는 순결한 생각의 능력과 손해를 끼치는 악한 생각의 영향을 끊임없이 의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들에 고정시키도록 하자. 생각을 순결하고 진실되게 하자. 이는 어떤 영혼이든지 유일한 안전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수중에 두신 모든 수단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분의 진리는 우리를 성화시키되 몸과 혼과 영을 성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식사는 중요한 요인임. 위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지 신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무리 자주 반복해서 말해도 지나칠 수 없다. 거칠고 자극성 있는 식물은 혈액을 뜨겁게 하여 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빈번히 도덕적 지각력을 둔하게 하여 이성과 양심은 유격적인 충동의 지배를 받게 된다. 식사에 무절제한 사람이 인내와 극기를 실천하기란 어려우며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다. 육식으로 저열한 욕정이 자극되고 강화됨. 육류가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그것의 영향은 보다 저열한 정욕을 자극하고 강화하며 도덕력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승천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에 놓여지는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여야 한다. 자극성이 적은 식사일수록 정욕은 더욱 쉽게 제어된다. 신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을 무시하고 식욕을 마음껏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유혹을 죽이라. 저열한 욕정은 체내의 본거지를 잡고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육체 또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이 저열하고 타락한 본성을 포괄한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죽여야 한다. 부패한 생각은 추방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 모든 동물적인 경향이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차지하셔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가 사신 소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불순한 암시를 순결하고 향상시키는 생각으로 바꾸라. 마음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해야 한다. 불순한 암시를 즉시 물리쳐야 하며 순결하고 향상시키는 생각, 즉 거룩한 명상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일에 마음을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많이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들에 적용이 가능한 단순한 수단, 위대한 목적, 즉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수단을 갖고 계신다. 높고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로 결심하라. 그대의 목표를 높게 세우라. 다니엘처럼 진지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참을성 있게 행동하라. 그러면 원수가 행하는 어떤 것도 그대의 향상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불편함과 변화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정신과 원기와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끊임없이 향상할 수 있다. 비상사태를 유발하지 말라. 모든 거룩지 못한 정욕은 모든 비상시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여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성화된 이성의 통제하에 잡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비상사태를 유발하는 어떤 계획도 없게 하라. 자신을 시험의 공격을 받을 곳에 두거나 그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게 될 자발적인 행동을 조금도 하지 않도록 하라.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라. 절벽의 가장자리로 얼마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지 보려고 하지 말라. 위험으로 행하는 첫 걸음을 피하라. 영혼의 이익은 장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대의 영혼의 중심은 그대의 품성이다. 그것을 황금 보물을 취급할 때처럼 소중하게 간수하라. 도덕적 순결, 자존감, 강력한 저항의 능력을 확고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는 그대 속에 개발된 내적 생애의 에너지와 활력과 능력과 힘을 가져야 한다. 그때 그대는 경건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악을 매우 소름 끼치도록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천박한 대화로부터, 육감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영혼의 고결성과 순결하고 점없는 품성을 얻으려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대의 이름은 아주 순수하게 지켜져서 그 어떤 부정직하거나 불의한 것과도 관련되지 않고 모든 선한 자들과 순결한 자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사단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통제함.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지 않을 때 사단은 그것을 마음대로 꼴지을 수 있다. 사단은 그가 지배하는 모든 추리 기능들을 유격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취향, 견해, 선호 사상, 호불호, 사물들의 선택과 추구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나 승인하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흥미도 없고 다만 그분께서 멸시하시는 것들에 대한 기쁨만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은 그분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결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마음의 모든 방들을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애정은 예수님께 그 중심을 두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희망과 기대는 그분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사는 것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평생에 걸친 경계. 생명이 지속되는 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애정과 정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내적인 부패와 외적인 유혹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이 진전될 곳마다 막강한 세력으로 유혹이 닥치도록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하고 계심.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의 반열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온갖 세속성과 육감성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영혼의 성전은 정결케 되어야 한다. 모든 은밀한 행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이는 만물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그분으로부터 숨기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그분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갖도록 한 백성을 정결케 하고 계신다. 표준을 높여야 하고 상상력은 정결케 되어야 한다. 저하시키는 행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순결한 생각, 거룩한 행실을 하도록 영혼을 향상시켜야 한다. 바로 우리 앞에 박도한 시험과 시련을 견딜 모든 사람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이 될 것이다.